부흥과 회복은 매번 있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구절 제목 가지고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2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저께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 구절입니다. 동일한 구절이죠. 그때 나눈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놓치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다 하였어요. 그래요. 그 제목이랑 짝이 되는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 부흥과 회복은 매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이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이 말씀에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의인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의인이나 그렇다고 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난 능력 있는 의인이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한 의인입니다. 내가 행동 잘해서 의인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으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대접받는 거지 내 하는 행동이 능력이 의인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 구원의 값없는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공로와 은혜죠. 안 넘어지는 의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넘어지는 의인. 넘어지는 것이 일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완전 숫자 7을 써서 7번 넘어지는 의인은 많이 넘어지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이니까 그 구원받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매 순간 매번 놓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세상 것에 마음이 정신이 팔리는 일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넘어지려고 어깨에 무리하게 힘을 줘가면서 나의 되지도 않는 그런 힘으로 안 넘어지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너무나 더 심하게 와르르르 깨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의 유리 멘탈로 서 있지 말고 좀 담대하자는 거죠. 어떻게 담대하자? 주님 아시죠? 저 매번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인 일상인 신앙의 낙제생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그냥 받아주십시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 그게 그제 함께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짝을 이루는 말씀 제목이 바로 부흥과 회복은 매번 있는 일이다. 때때로 부흥과 회복은 매우 무거운 주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부흥과 회복이 무거운 걸로 느껴지느냐? 이 부흥과 회복을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부흥과 회복을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부흥과 회복을 주제로 하여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걸 한번 이뤄보겠다고 일평생을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운동에 투신을 한다고 해도요,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한들 넘어지길 잘하는 힘없는 우리가 무슨 부흥과 회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 부흥 좀 일으켜라. 회복 좀 일으켜봐라. 다른 사람 좀 회복 좀 시켜봐라. 그러면 100% 그 사명 못 감당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7번째 넘어지면 8번째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부흥과 회복을 일으켜보자라는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 일어서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인이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워줄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고 수만 번 넘어지면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매번 회복과 부흥을 주십니다. 네 힘으로 아무리 이뤄보려고 안 되는 부흥, 회복. 근데 성령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거르지 않고 매번 빠짐없이 성실하게 그때마다 부흥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부흥과 회복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회복.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회복, 꿈꾸는 부흥. 회복은 한글말 보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부흥이 뭡니까? 약해지고 쇠퇴한 신앙, 내가 다 망가뜨리고 망가진 신앙, 다시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친 거 성령님이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게 부흥이에요. 약해지고 무너져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이 신앙을 원상태로 되돌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부흥과 회복, 여러분이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부흥과 회복, 그걸 해낼 힘 없습니다. 그거는 부흥과 회복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일상을 미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우리가 매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잘 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놓치고 넘어지죠. 안 넘어진다면 정말 제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는데 성령님은 그때마다 매번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의인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7번 넘어지만 8번 일어나는 의인이다. 그거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부흥과 회복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형제 자매님들, 자기가 자꾸 넘어지고 힘없고 볼품없다고 자기를 찌르지 마시고 너무 그러한 자격지심 자책감은 오히려 자신을 더 해롭게 만듭니다. 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자격지심과 죄책감은요, 진짜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도 아니고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내 모습이 난다면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 그만둬라. 낙심하는 일, 절망하는 일, 이젠 멈춰라. 끊어라. 좀. 자기의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끊고 그만하고 좀 더 성령님을 좀 믿어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 좀 믿고 제대로 좀 성령님을 심적으로 좀 의지 좀 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담지 않는 성령. 그러니까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거기에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갇혀가지고 스스로 병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낙담과 절망, 그것이 주님 유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을 믿으면요, 내가 부족하고 매번 넘어지더라도요, 살짝 잠시 낙담할 수 있고 죄송한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 붙들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성령님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성령님 믿습니다. 그 성령님 좀 제대로 한번 우리가 심적으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믿어보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말 아닙니다. 말이 흘러나왔어요. 성령님, 방금 전에 또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져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지할 분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렇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성령님께 두시라는 겁니다. 절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절망과 낙심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건 아닙니다. 잠시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붙잡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아쇠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더 성령을 의지하자. 나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말이죠. 자신은 성령을 의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왜 성령을 의지할 수 없느냐? 나는 매번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님이 날 떠나셨다는 기분이 들어서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참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령님이 떠나시다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문제투성인데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부각이 되면 참 성령님께서도 지쳐가지고 떠나셔야 할 것 같은데 인간의 연약함에 그렇게 부각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성령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일단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성령 충만.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 처음 받았습니까? 예수 처음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아닙니까? 회심하고 거듭났던 그때 우리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내 속에서 불리듯이 일어나는 어떠한 거룩한 열정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 열정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늘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쭉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수없이 십자가 은혜를 놓치고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늘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 깨달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의 그 감정적인 버려지는 그런 심정. 주님이 날 버리실 일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주님이 날 버리셨구나 뭐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느냐?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잠시 내 안에 나에게서 나오셔서 나랑 거리 두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내가 그렇게 주님께 참 죄송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자격지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는 어떤 성도랑 교제를 나눴는데 한 10년 제가 알고 있던 성도입니다. 근데 교회 자주 못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 왜 죄송하느냐? 문제 있을 때만 교회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나는 참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날 싫어하실 거야. 그런데 옆에서 그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잘 살고 있을 때 친정 가나요? 힘들 때 가는 게 친정이잖아요. 그래도 힘들 때 다른 데 안 보고 교회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난다는 것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이때야말로 주님께 나와야 할 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많고 이럴 때 주님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심령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닐 때에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삼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 충만함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매번 놓치는 그런 약한 투성이의 인생에 성령님이 매번 반응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회복과 부흥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회복과 부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평양 대부흥이니 영국의 대각선과 같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혁을 시키는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그런 부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사실 그런 국가적인 규모의 대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일어나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내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상적으로 자주 느끼는 겁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꾸만 거국적이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특별한 일만 회복과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자꾸만 생각을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이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이 나랑 멀리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무너지는 것이 많은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평생신앙, 이 평생신앙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내 인생의 수많은 회복과 부흥을 끌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과 부흥이 매번 매순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있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수많은 약한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땡겨 주시는 그 회복과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주 넘어지는 여러분, 매일매일 넘어질 때마다 나의 삶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평생의 신앙을 지키다가 아름다운 임종으로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평생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책들을 보면서 과거의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들 7번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한 의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팩트가 뭐입니까? 팩트가.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평생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넘어지는 인생마다 매번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신앙을 복구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는 성령님이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것이 매번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성령님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회복시키세요.
그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완전 천지 차이예요. 믿으면 소망입니다. 안 믿으면 절망이지요, 뭐. 예수 믿는 게 한 끗 차이라니까요. 어제 절망하고 낙심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는 걸 자꾸 안 놓치려고 막 애써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안 놓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놓치면 어서 주님께 딱 서야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맨날 놓칩니다. 오픈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자지만 그런 나를 이미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벌써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제발 그걸 좀 믿으십시오. 의인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7번 넘어졌을 때 8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성령님을 좀 믿고 날마다 아주 흔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흥과 회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회복 주십시오. 부흥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과 회복의 은혜로 평생의 신앙 든든히 지켜나가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